네, 반갑습니다. 이우성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부 예배, 주일 4부 예배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도 큰데요. 사실 이번 한 주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또 염려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유경준 목사님께서 매주 이곳에서 재치 있게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에너지 있게 말씀 선포해 주시는 그것들을 좀 방송으로 많이 보았는데 저는 정말로 지극히 재미도 없고 또 진심으로 진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에게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또 괜히 제가 말씀을 전했다가 우리 청년분들이 더 시험에 드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에 굉장히 염려하며 걱정하며 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사실 그 어떤 걱정보다도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이었냐면 과연 우리 청년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사실 저는 청년분들 모두를 다 알지 못하죠. 유경준 목사님을 함께 신방도 하시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이 상황이나 삶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우리 청년분들의 삶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게다가 제가 경험한 삶, 또 우리 청년분들이 경험한 삶은 그 삶의 결들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며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더 깊이 기도하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부디 이번 시간 부족한 저의 어눌한 말투, 또 부족한 설교의 글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청년분들이 다 발견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믿음과 그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이 참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죠. 여러분, 급격한 변화는 우리에게 굉장한 당혹감을 주기도 하고 또 불안함과 염려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습니까? 델타 바이러스, 갑작스러운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지켜왔던 모든 방역 시스템에 혼란을 주고 있고 또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불안하게 하고 염려가 가득하게 만들죠.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또 다른 변화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즘에 집값이 어떻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죠. 우리가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벼락거지가 되었다. 나는 단지 그냥 집을 사지 않았을 뿐인데 벼락거지가 되었다. 여러분, 치솟는 집값의 문제, 물가의 변동, 그러한 변화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죠. 나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집 마련의 꿈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허탈감이 들죠. 여러분,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바로 기상이후죠. 이상기후죠.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그런 소식 들으셨습니까? 에어컨이 필요 없는 나라라고 여겨졌던 그 캐나다, 여러분, 캐나다가 기온 50도까지 올라갔답니다. 여러분, 50도까지 올라가서 바닷가에 있는 조개가 다 익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 변화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날씨가 아니라 여름, 겨울만 있는 2계절 날씨로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한가득 주게 되죠. 도저히 어디를 찾아보아도 무엇을 의지해도 안전함을 느끼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 가지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구약성경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쓰여진 이 안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들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안전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안전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위험이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거나 또는 그런 상태.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삶의 위협을 줄 만한 그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 그것을 사전적 정의의 안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안전은요, 조금 더 역동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사용되어진 그 안전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사겝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겝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높다라는 뜻입니다. 높음. 그냥 여기 단 위에 이 정도 높음이 아니라 마치 목양교회 옥상에 서 있는 듯한 아찔할 정도의 높이, 그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사겝입니다. 여러분,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높은 곳에 있으면 불안감을 느끼죠. 오히려 높은 곳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와서 발이 땅에 닿아야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안전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바로 그 높은 곳 혹은 그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안전이라는 겁니다. 또 이 사겝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존귀하다, 영화롭다라는 의미입니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 존귀와 영화롭다, 비슷한 맥락의 단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사겝이라는 단어에 안전하다라는 단어가 붙게 되었을까요? 높다, 영화롭다, 존귀하다라는 그 단어에 왜 안전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붙게 되었을까요? 유추가 되십니까? 그저 당연한 조건에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나 높은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특별히 가리키기 위해서 안전하다라는 뜻이 자연스럽게 뒤따라 붙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안전은요, 본래부터 가만히 있고 아래로 침잠하고 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 아무런 걱정거리가 다 사라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안전에서 더 멀어진 상태, 안전을 박차고 나아가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 더 존귀한 가치와 거룩한 뜻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비록 지금보다 더 안전하지 않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그 존귀한 목적과 뜻을 추구하고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거룩한 변화에 몸부림칠 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안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전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목양의 청년분들에게 이 사겝의 안전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이 현실에 머물러 있는다면, 그냥 안주하고 있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더 안전할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거룩한 변화를 추구하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의미에서 더 안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변화를 도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미움을 받지 않을 겁니다. 갈등도 생기지 않겠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이신 우리 청년분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안전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는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구에만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항구에만 머물러 있으면 배는 가장 안전하죠. 그러나 배가 항구에만 머물러 있다라면 그건 아무런 쓸모없는 배가 돼버립니다. 왜 그렇죠? 배의 목적은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해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전적 정의의 그 안전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떠한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더는 안전할 수 없는, 그러나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물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가장 안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물게 된 사람이 우리 모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얻는 그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그 목표를 위해서 항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안전, 더 높은 안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안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전함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죠. 부디 우리 모두의 삶이 그저 항구에만 정박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구에 정박한 채 녹슬어가는 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겠죠. 위험이 있겠죠. 그러나 그 배 안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더 먼 바다를 향해서 믿음의 항해를 담대하게 출발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그런 거룩한 결단을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두 가지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도전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에는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는 분명한 동기와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요, 바로 안식하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도대체 어떠한 날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안식일을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가 6일 동안은 일하되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 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시죠.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곳은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라는 것에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처음 시작하죠. 왜 안식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마지막 날 안식하셨을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에게는 마지막 7번째 쉬는 날이 필요하셨을까?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다라는 것, 안식하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만드시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하셨구나. 여러분, 물이 있으라, 땅이여 갈라져라, 하늘이여 있어라, 빛이 있으라 라고 단지 말씀하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온 에너지와 집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하루 쉬셔야 할 만큼 열심히 일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쉬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사이클이죠. 하나님의 사역의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사이클, 역사의 사이클, 사역의 사이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지키라고 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이 거룩한 사이클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온 에너지와 집중을 하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 에너지와 집중을 다 쏟아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또 마지막 날 7번째는 그래서 정말 6일 동안 온 에너지와 힘을 다해서 지쳐 있으니까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나처럼, 내가 쉬어야 했던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그렇게 나를 닮아가라. 나의 거룩한 삶의 사이클을 닮아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이클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 나왔습니다. 고된 노동을 매일같이 해야만 했죠. 노동이 곧 삶이었고 노동으로부터 떨어진 삶은 그들에게 결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오늘 안식을 말씀하시죠. 그것도 아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 아주 무섭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만, 섬뜩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일과 노동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있으라는 것이죠. 몸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몸을 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모든 자리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주일간의 삶에 놓여지게 되는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삶의 터전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신 거죠.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수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원하셔서 그 자리에 잠시 머물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 그래서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이클을 따라서 나의 온 집중과 에너지를 그 자리에 쏟아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곰곰이 돌아보니 내가 머문 자리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 자리는 내가 막 계속 있을 자리는 아니니까, 곧 떠날 자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영부영 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정말 치열하게 살아내셨습니까? 정말 열심히 내 온 에너지가 다 소진되도록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만족해 하십시오. 스스로를 축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청년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머문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이클을 따라서 온 에너지와 집중을 그 자리에 다 쏟아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일의 날을 정말 기쁨으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에 대한 걱정, 일에 대한 염려, 스트레스, 여러분 잠시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아끼시고 그 몸을 쉬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듯 여러분의 몸도 쉬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쉬는 것도, 잘 쉬는 것도, 내 몸의 안식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냥 단순히 6일간 열심히 일하고 단 하루 안식일에 우리의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규례와 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구별과 거룩 때문이죠. 안식일의 날을 따로 떼어 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로 떼어서 그날에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식하라는 것이죠. 그게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쌓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애굽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직 애굽만을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했고, 오직 애굽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 쏟아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출애굽을 했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이 된 것이죠. 이제 노예의 삶은 끝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자유인의 신분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제 새롭게 자유의 신분을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너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 시간 중에서 하루 안식일을 거룩하게 떼어서 나와 교제하자, 나와 만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거룩한 시간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성막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막을 세우는 것, 성소와 지성소를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 장소를 만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은 그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어떠한 명령입니까? 장소로서의 성막이 아니라 시간의 성막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만 누릴 수 있도록 시간의 성막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찬양과 기도로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막, 시간의 성막,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규례와 계명은요, 출애굽기 말씀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인 줄 아세요? 이 말은요, 곧 이 규례를 듣고 난 후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야 하나님과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거룩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 아끼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어떻게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아멘.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의 성막을 세울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장소로서의 성막을 세울 것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를 만날 그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막을 세울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그 성막을 세울 재료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실 이것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요구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꼭 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사이에 머물기를 원하니 너희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료를 준비해야 하는 겁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단어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소유라는 단어죠. 소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소유 중에서 드릴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중에서 드릴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무엇입니까? 그 소유가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35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는 무엇이죠?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취하게 된 은금 패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얻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처음엔 그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했던 그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마음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런 애굽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패물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소유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얻게 하신 그 소유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죠. 어디 가서 빚을 져서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형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소유라는 말의 뜻은요,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드리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팔찌나 목걸이가 있으면 그 중에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실이 있으면 실로 드리면 되고, 가죽이 있으면 가죽으로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라면 받은 것대로 드리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리하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유 중에 일부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소유 중에 드리라는 것은 알겠는데 정말 기쁨으로 그것을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문제이죠. 여러분, 왜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400년간 애굽의 종으로 살아오면서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아보지 못한 그들이었죠. 그런 그들이 이제 겨우 보상을 받은 것 같았는데, 내가 400년 동안, 우리의 민족이 40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보상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왜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소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단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갔죠.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불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홍해로 길이 막혔을 때에,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 먹을 양식이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좋았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놀랍게 변하죠. 우리 20절,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네,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소유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인 것이죠. 믿음의 선포, 삶의 고백이 바로 목이 뻣뻣했던,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왔다는 게 참 놀랍고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변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라고 해서 이런 변화들을 원치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변하고 싶죠. 우리도 거룩하게 시간의 성막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1:1로 교제를 깊숙이 나누고 싶죠. 우리의 소유 중에서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는 원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죠. 늘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언제 하나님께 인색하고 싶었던 적 있습니까? 늘 넉넉하게 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진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왜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동이 우리 안에 사라졌기 때문이죠.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모든 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감동된 마음이 있는 자, 자원하여 드릴 마음이 가득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죠. 우리의 삶에 이런 거룩한 변화들이 있으려면 감동이 있어야 되죠. 쉽게 말해서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까? 이른바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이죠. 성도는요, 은혜가 있어야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히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받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잘 아시죠?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뻔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향했습니다. 원래는 온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관계가 극적으로 회복됩니다. 모세의 절절한 기도,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 이스라엘을 아끼시고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다시 그들과 동행하시기로 하시죠. 그 회복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모든 게 정말 끝장날 뻔했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어렵사리 다시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평화롭게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샬롬의 실체가 되는 성막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구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돌보시고 약속한 그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들은 은혜라는 렌즈를 통해서 다시 이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자격 없는 자임을, 그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은혜는요, 이처럼 항상 좋은 일이나 축복을 통해서만 누려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자리에서 참된 은혜가 누려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내가 은혜에 합당한 자가 아님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나의 생명과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은혜는 그렇게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말이지만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별로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에 별로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다지 신실하지도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기는커녕 매 순간 받았던 은혜를 소멸하기에 바빴을 뿐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구할 수 있어야만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은요, 이미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똑같은 말씀을 이미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되 어떤 재료를 준비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그 성막 안에 어떤 기구들을 넣고 하나하나 그 설계도를 이미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사실 이 지겨운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오늘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으실 때에 정말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반복하여서 그 말씀이 등장하면 정말 그 말씀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그리고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어져서 등장한다라면 분명 하나님은 이 안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분명 이전에는 바로 오늘 본문의 앞장들까지는 이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살아내지 않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이후로 이제는 정말 이렇게 살아냈다. 이들이 정말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정말 시간에 성막을 세워서 안식일을 목숨같이 지키는 자들이 되었고 성막을 세우는데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들로 바뀌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변화의 동력이 도대체 무엇이죠? 무엇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겁니까? 그들의 삶의 변화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섬기기까지 하나님을 멀리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격 없는 자와 이 땅에서 성막까지 지어서 함께 머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들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변화의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이 정말 무겁게 또 거부감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죄에 대한 이야기구나. 내가 죄인이라니. 내가 도대체 무엇을 그리 잘못했는가? 나를 또 정죄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마음,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는 바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기억하시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갔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섬겼던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을 더 잘못했길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 안에 거하면 거하게 될수록 나의 부족한 건, 나의 죄됨, 나의 자격 없음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한 발견과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아무도 몰랐던 그 죄의 문제를 들추어내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은 결코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정죄해서 무기력해지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그런 회개의 과정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그런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죠. 죄 앞에 넘어진 우리의 다리에 힘을 다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할 은혜를 주시죠. 스스로 정죄해서 무기력했던 삶에 용서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다시 활력을 얻게 하시죠. 그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요, 슬픔의 눈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는 기쁨과 소망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죠. 결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 거룩한 변화의 동력은 그 회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목양 모든 청년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 은혜, 내 삶에 가득했던 죄의 자리들이 비워지게 되고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거하시게 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에 거룩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을 위해 살아가고 그 안전을 소비하는 삶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조금만 더 평안해지면, 조금만 더 안정적이 되면, 조금만 더 내 삶에 여유가 생기면, 그러면 그 후에 내 삶에 거룩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힘과 에너지, 여건들, 시간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돌아보면 정작 정말로 그러한 순간이 다가오면 내 삶의 거룩한 변화를 꿈꾸기보단 여전히 안전을 소비하는 데 급급한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의 경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변화가 시작될 때는 나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비록 거친 비바람이 예상하지 않은 때 불어올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날씨와 상황들은 변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바다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를 몰고 항해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지금이 그 거룩한 삶의 변화가 시작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하는 때인 것이죠. 은혜가 채워졌다면 키를 잡고 배를 움직여서 바다로 나아가야 하는 때인 겁니다. 정말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목양의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의 시작에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항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이라는 지도와 나침반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라는 양식도 가득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름을 가득 채우십시오. 우리의 목적지는 거룩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변화라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이번 한 주 그 항해를 꼭 시작하십시오. 그 항해를 꼭 출발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 사실 우리가 대면하여 만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나누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항해했던 그 아름다운 항해의 경험들, 멋진 항해의 결과들을 풍성하게 모든 청년분들과 나누시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의 변화를 위하여 삶의 발걸음, 그 배를 출항시키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